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면 그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좌절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깊으면 괴로움도 크고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으리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원하고 바랄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큰 화와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아에 대한 집념이 강할수록 화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한다고 느낄 때 우리의 자아는 위협을 받았다고 여기며 본능적으로 화를 냅니다. 어리석은 이는 나라는 생각 속에 살고 현명한 이는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느니라.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화가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화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적이 너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결국 화가 나는 이유는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이 불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분노를 품고 복수하려는 자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쥔 채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화를 참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화가 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몸이 긴장하며 혈압이 상승하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인간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지속적으로 긴장하면 피로가 쌓이고 오랜 시간 화를 억누르다 보면 우울감이나 불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건강해지지만 화에 휩싸이면 스스로 독을 먹는 것과 같다. 분노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를 낸 후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화가 나서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을 그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에 소금을 한 줌 넣고 마셔보아라. 수행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가셔서 같은 양의 소금을 강물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한 모금 마셔보아라. 수행자는 물을 마신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맑고 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소금과 같아서 작은 그릇에 담으면 쓰지만 넓은 강물에 풀면 아무렇지도 않다. 내 마음을 넓히면 화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분노와 화로 가득 찬 사람은 주변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인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경전에서도 독한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 한 번 휘두르면 상대방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화는 깊은 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면 시간이 지나 후회하더라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천금의 보배보다 귀하다. 화가 날 때일수록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분노로 가득 차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성을 잃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모든 선한 것을 불태우는 불길과 같아 한 번 불이 붙으면 이성을 잃고 탐욕과 어리석음 속으로 빠져든다고 말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인해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화로 인해 폭언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분노 속에서 행하고 지혜로운 자는 인내 속에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나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하며 때로는 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은 멈추고 바라보기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불길은 한층 가라앉습니다. 분노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에 기름을 붓듯이 감정에 휩싸여 행동하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뿐이므로 먼저 한 걸음 물러서며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호흡은 급해지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온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때 부드럽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마음이 점차 차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고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 중 하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면 감정이 안정되고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기입니다. 분노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며 실수할 수 있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서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불길을 자비의 물로 꺼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연민의 시선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분노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법을 떠올리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일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대했다면 그 사람 역시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나 또한 누군가에게 비슷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의 법을 이해하면 지금의 분노를 내려놓고 더 넓은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화를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그것을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감정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계속 곱씹으며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분노를 버리지 않는 한 그 고통은 계속될 뿐입니다. 화를 참는 사람은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한 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제자 수보리는 마음이 급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보리는 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려 노력했지만 화를 내는 성질만큼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을 사람들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수보리를 불쾌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는 곧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내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수보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가셨습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은 너에게 큰 잘못을 한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마음 속에서 그 잘못을 만들어낸 것이냐? 수보리는 부처님의 질문에 잠시 멈칫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외부의 사건에 휘둘리게 된다. 화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우리가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화가 나면 참을 수 없고 그것을 누르기도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은 순간 잠시 멈추어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 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진짜로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 감정이 순간적인 것임을 기억하라. 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그 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 후 수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화가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았고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모든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가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 있게 되면 마음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겪는 슬픔은 가장 깊고 복잡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거나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이 감정은 우리의 꿈과 희망에 대해 가지는 깊은 애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슬픔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와 슬픔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는 억누르기 어려운 분노나 불쾌감으로 시작하지만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점차 슬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그 후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슬픔과 좌절감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화가 끊임없이 지속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슬픔으로 변하고 우리는 그 감정 속에서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슬픔은 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며 그 근본에는 집착과 무상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을 때 그 대상이 사라지거나 변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슬픔의 원인 중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슬픔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고정된 것이라 믿었던 것들도 결국은 변하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무상에 대한 이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태어나고 늙고 죽는 과정 속에서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슬픔은 단지 지나가는 감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상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슬픔을 내 삶을 지배하는 감정으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슬픔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슬픔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 사람에게 가졌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픔을 경험하며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결국 슬픔은 우리가 성장하고 더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슬픔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지나치게 피하려고 하거나 그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내면의 갈등을 키우고 결국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나치지 않게 바라보면 우리는 더 큰 평온함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평온함을 행복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와 슬픔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변화와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깨닫게 되면 화와 슬픔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 큰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지나간다.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분노와 슬픔을 경험할 때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비롯됩니다. 분노와 슬픔은 우리가 내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감정들이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감정에 깊게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 속에서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